찾으셨으면 아멘. 미리 오셔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에 대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어제는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 그 선교해 주시는 이성재 선생님을 만났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녁 식사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설화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선생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은 전화해서 목사님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충북에 있는 공장하고 계약하러 가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계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됐다고. 아니 계약서 쓰러 가는 날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심됐죠. 목사님 그래도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공장 하나 접었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원래 맡고 있는 본 공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구공장, 하나는 이제 신축강 공장이에요. 근데 구공장인가 신공장이 불이 난 거예요. 뭐 난리가 난 거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데 세 번째 또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공장 하나 남은 것도 불이 또 났다는 거예요. 그날은 자기가 공장에 있는데 불이 나서 본인이 119로 전화를 해서 화재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 공장까지 멈추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돕고 있고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는데, 물대동산교회를 향한 꿈이 있는데, 하나님 이 공장이 멈춰버리면 저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보일러실만 불이 타서 공장을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이 똑같은 화재가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나기가 쉽겠어요. 목사님 누가 작당하고 내 뒤로 쫓아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거 아니면 이거는 말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거 물건을 막아서 물대동산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죠. 근데 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장이 지금 세 군데가 다 돌아가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두를 계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정식으로 청북공장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화재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회사가 돌아가니까 공장에 있는 공장장님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왜 이렇게 그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낙심되고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실 텐데, 어제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희한해요. 공장장이 나를 갈고 있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오기? 내가 반드시 물대동산교회를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시비를 당하고 높은 사람이 나보다 높고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 사람이 넘버원이잖아요. 괴롭힘을 당하는데 오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낙심되고 지치고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반드시, 그러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 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벌어서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를 반드시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럼 이 일이 수습되고 난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의연하게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들을 잘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든지 신앙생활 할 때든지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면요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적당히 하다 보니까 지루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 바이올린 시키잖아요.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려면 관 도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많아요. 근데 얘네가 뭐 바이올린을 전공할 것도 아니고 얘네가 죽을 각오로 바이올린을 연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르고 때로는 얼레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구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온 겁니다. 맞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낙심되고 또 서운하고 또 가슴이 아프고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은 뭐다? 고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어차피 슬픔과 수고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문제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있는 사소한 일들이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의연하게 또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약해요. 병원 신세 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병원 신세를 지면 되겠습니까? 아까 찬송 들었죠? 십자가 군병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할 수 있는 용기 백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용기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이런 각오가 필요한가? 사람들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요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우리 정종희 코치님 그 점핑장 할 때 몰랐어요. 오산에 그렇게 점핑장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또 유사업종도 있죠. 줄넘기도 있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단지만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싸워야 되니까.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막 저쪽 업체들이 막 모함하고 우리가 막 악플 달아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각오하는 거죠. 대충 그냥 아예 하다 안 되면 접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는 사업할 수 있겠어요? 직장생활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뭐 밑에 우리 뭐 육정원님 같은 경우 밑에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일 힘들면 옛날에는 어떻게 하죠? 뭐 선배들에게 상담도 하고요. 막 하면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저기 퇴근할 때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간대요. 부장님 자리에 포스트잇에다가 생각보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 못다니겠습니다. 내일은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퇴근을 한대요. 이게 뭐예요? 사직서예요. 사직서.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각오를 대충 한 거죠. 그냥 취직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힘드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 아니면요 이 세대는 이겨내기가 힘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정민이는 공부를 어떤 목표를 어디다 두고 해요? 서울대? 너무 쉽게 대답하면 고민 좀 해봐. 서울 연고대 중에 지금 고르는 고민 신용이라도 해봐야지. 서울대 가는 애들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하버드 대학교 가는 애들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뭐 대학교에 그렇다 칩시다. 뭐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노는 거요? 클럽이요? 없습니다. 걔네들. 실제로 서울대 수석 입학한 애들 수십 년 전에 서울대 수석 입학한 아이 인터뷰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한 인터뷰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서태지와 아이들이 노래가 나오고 그때 당시 한 1, 2년 동안은요 우리나라 가수가 서태지밖에 없었는데 서태지를 몰라요. 그 친구들은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 맞고 눈과 귀 맞고요. 뭐만 본 거예요? 교과서 문제집만 본 거예요. 그럴 각오 아니면 못 가요. 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각오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적당히 대충 해놓고 결과는 최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복권이 얼마입니까? 복권. 로또 복권이 얼마예요? 1,000원인가요? 1,000원. 그러면은 그게 한 장 사면 5개 할 수 있나요? 네,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네. 그죠? 자주 하시나봐요. 당첨되면 논하가집시다. 네. 하시는 분들 당첨되면 논하가집시다. 그거를 번호를 찍어서 한단 말이에요. 수고를 한 건 뭐예요? 번호 6개 고르는 거하고 사인펜으로 칠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송이 나올 때까지 번호 6개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근대며 기다리겠어요.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될지 말지 가지고 죽을 각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을 각오로 복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많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폐가망신하신 분.
보증금 빼가지고 5천만 원어치 복권 사신 분 봤거든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했어요. 아빠하고 딸하고. 어디다 목숨을 겁니까? 왜 그런 데다 목숨을 걸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큰 돈이 들거나 큰 힘이 들진 않아요. 복권을 사는 이들은 기대와 소망은 가볍습니다. 당첨되면 되게 좋은데 안 돼도 손해는 뭐 많아야 10,000원? 5,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간절하다고 할 거예요. 써야 할 돈, 갚아야 할 돈을 말하며 반드시 당첨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미국에 어느 청년이 복권이 당첨됐대요. 로또 복권. 근데 거기는 슈퍼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5년 후를 역추적을 했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부모님에게 대저택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당첨액이 2,800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꿈에 그리던 차, 몇 억짜리 차를 사고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거예요.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 비행기 기다리고 이러는 거 귀찮으니까 전용기를 샀어요. 흥청망청 쓴 겁니다. 5년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흥청망청 되고 있더래요. 1년에 이자가 몇백억. 그러니까 여러분 1, 2억 당첨돼가지고 10억, 20억 당첨돼갖고는요 집 사고 뭐 사고 얼마 안 남잖아요. 2,800억 원이다 보니까 쓰고도 조금 있으면 이자로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막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같은 경우는 복권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 인생 역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권 숫자에 연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권을 구입하는 간절함과 메달을 따고자 하는 선수들의 간절함 누가 더 간절하겠어요?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간절할 거예요. 뼈가 부서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알이 베겨도 그 친구들은 운동을 쉬지 않아요. 왜? 상대가 나만큼 연습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큼 연습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각오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각오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운동은요 이렇게 목을 조리는 게 있어요. 초크라고 목을 조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상대가 목을 졸린 상대가 얼마나 이 선수가 간절했냐면 원래 이렇게 목을 졸리면요 숨이 막히니까 탭을 쳐요. 기권을 해요. 근데 그냥 기절하더라고요. 참는 거예요. 팔을 꺾어요. 아프면 기권을 하면 팔을 풀어줘요. 경기는 지지만 어떤 사람은 팔 부러질 때까지 하더라고요. 왜? 승리가 간절했기 때문에. 팔을 부러지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이 정도가 돼야 각오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성취를 위해서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에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바울의 띠를 뺏어서 손발을 묶고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띠의 주인을 잡아갈 것이다. 그 잡혀갈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 아니까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머무시죠. 여기서 그냥 사역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려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결연했는지 그 사람들의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 않았다라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근데 바울처럼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에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안에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아니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어쩌면 예배를 드리다 비를 경치하는 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요. 몰래 모여서 숨죽여서 찬송 부릅니다. 찬송이 한마디도 안 들린대요. 왜? 바깥으로 소리가 새나가면
총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울며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에 시베리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모슬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에게 예배 한 번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뷔페집에 배불렀는데 뷔페집에 간 것처럼 오늘은 별로 입맛이 없고 오늘은 너무 배가 부르니 다음 기회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요 구원받는 일에는 다음 기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하십시오. 바짝 긴장하시고 바짝 각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들었다 그러죠? 군기 들었다 그러죠. 군기. 여기 현역 출신 분들은 아마 군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4주짜리 훈련병이었어요. 이병 제대. 제대도 아니에요. 이병 소집 해제. 4주를 받으러 4주 지나면 이게 한 달도 채 안 되죠. 28일만 딱 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토요일날 그러니까 11월 달에 들어갔어요.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쇼였습니다. 들어갔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훈련분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막 헌병 같은 애들이 오더니 누구를 찾아요. 뭐를 찾아요. 차 이름을 대면서 차 번호를 대면서 이 차 타고 온 사람들 빨리 나오라. 술을 밤새도록 먹고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훈련소에 입소를 하다가 대대장님 사모님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산이 중리하다가 헌병차 오고 막 이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오늘 입소하는 애들이에요. 와 걔네 때문에요. 4주가 아주 버라이어티했습니다. 대단한 애들이에요. 정신 있는 애들인지 없는 애들인지 4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도 군기가 안 들어요. 그냥 서바이벌 게임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주 동안 훈련을 간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산업체에서 파송된 사람들이다 보니 부대에서 회의를 했대요. 얘네들을 제대로 군사훈련을 시킬까 아니면 맛만 보여줄까 했는데 거기 대대장님이 그래도 군대는 군대다. 제대로 해라. 조교들이요. 그 회의 끝나고 나서부터 장난해요. 와 내후관 들어오더니 막 우리 후드로 패운대요. 와 장난이에요. 군합발로 막 때리더니 신고하라고 하면서 때리더라고요. 엄청 맞았어요. 맞은 이유가 점호하는데 쫙 앉잖아요. 여자분들은 점호 잘 모르죠? 남자분들 아마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고 점호하면 이렇게 여기다 버추 딱 쳐서 번호 하나 둘 셋 넷 막 쫙 하다 뭐 24번호까지 해야 되는데 남자 어떤 애 하나가 하나 둘 이걸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분위기 좋게 만든 분위기가 상박하니까 그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369 있잖아요. 1, 2 2단 옆차기가 날아오는데요. 여기가 놀이터냐면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요 뭐 장난 아니죠. 팅팅 부어가지고 신고하라고.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저기 감옥 간다고 영창 간다고 하면서 막 짓밟는데요. 나이도 우리보다 젊어요. 저기 조교가. 근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날라지. 생각해봐요. 그래도 군대인데 369가 말이 됩니까? 1, 2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긴장이 안 돼요. 그러니 만약에 그 상황에 전쟁이 났어 봐요. 우리 그 팀원들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총 들고 나가서 싸우기나 했었겠습니까? 못 싸워요. 왜? 각오가 안 돼 있거든요.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결박당하는 거 그럴 줄 알았어. 죽는 거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고 예수를 믿으니 잡혀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잡아가면 땡큐예요. 날 죽인다고 하면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오후에는 영상을 잠깐 볼 건데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일사가고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사랑의 원자탄 애양원이라고 해서 근데 뭐 말고 1907년 대부운동이 중심에 서셨던 분인데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죽을 각오하면서 예수 믿었던 분. 지금은 목사님들이 많이 존경을 못 받지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은 분들,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죽을 각오 안 해요. 아무도 손해볼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그 사주훈련을 받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마음이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구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군사훈련은 그냥 단순한 게임, 서바이벌 게임 정도 받게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바짝 군기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나도 못 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간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지 않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훈련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살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4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군기가 없어요. 엄살도 없어요. 전쟁이 나면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리고 말 거예요. 내가 바라던 청사진이 아닌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마주할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각오예요. 각오. 사도 바울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삶을 극강의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극과 극이었어요. 편안했던 삶. 근데 예수 믿어서 아주 그냥 흐트러진 불편의 삶을 추구했던 삶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 알고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삶을 바로잡고자 했어요. 이것은 결심이겠죠. 바울의 각오는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길 기대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한없이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설명하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일들을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았어요. 드러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이건 뭐예요? 그러다 돌에 맞아도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날 일을 고백함으로 누가 침을 뱉으면 맞겠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면 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난 날들의 잘못을 감추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떳떳하고 당당해지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이것은 커다란 각오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죠. 돌에 맞을 각오, 침을 맞을 각오, 욕을 먹고 비웃음까지도 감당할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던 바울에게 선지자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후 통첩과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과 은혜로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잡히고 넘겨진다는 예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말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또 때가 있겠죠. 또 기회가 있겠죠. 지금은 이곳에 머무십시오.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도 했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하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거들과 강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사명을 대하는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도 이렇게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했던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고백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며 이렇게 살겠다던 고백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자마자 상처 되게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안 나오셔가지고 점심 식사까지 본인이 막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해온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연락 두절해서 안 돼가지고 하자마자 목회를 접을 뻔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안사람이 위로하지 않았다면, 안사람이 내 결심을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목회 안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물den동산 교회인 것처럼, 이름이 그런 것처럼 흘러가는 목회하기로 하지 않았냐. 한 주 왔다 가더라도
기꺼이 섬김이 하도록. 근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오셨다 가신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막냐.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를 다시 용기 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마음 다치고 괴로워하고 그만할래요. 도저히 이거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씨름했더니 목회하겠어요?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해서 하나님 그렇게 목회하기 원합니다라고 결심했어요. 근데 하다가 성도들이 수가 늘어나니까요. 까먹어지더라고요. 까먹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요.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옛날에부터 이 일에 상처 안 받겠다고 해놓고 까먹고 있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각오가. 내가 처음 목회자가 되고 개척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각오가 흐트러진 거예요. 각오가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다이어트 각오가 필요해요. 근데 항상 하다 힘들면 뭐라 그러죠? 아우 힘들어. 이러다 병나겠는데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그러면 평생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이어트 하는 만큼의 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푸시만큼이나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 이루어지겠어요? 아이들의 꿈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가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택배 배송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와서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 나와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은혜가 동일할 수 있습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음 주에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사자가 없으면요 그건 없어져요. 만나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은혜는 오늘 은혜뿐이에요. 오늘 받았던 은혜가 다음 주에 여기서 포함되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은혜 없이 그냥 여러분의 열심으로 자녀를 키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수고로 사업을 키울 거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더 각오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각오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주일이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회유할 거예요. 오늘 하면 돈을 더 벌고 오늘 하면 어떻게 되고 오늘 하면 어떻게 되고 오늘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럼 거기에 우리는 의지가 약하면 각오가 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겠죠. 그럼 오늘만 하고 수용해버려요. 근데 끊어야죠. 각오하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거절할 수 있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각오했다가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익숙해지면 온데간데 없이 욕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거추장스럽기 시작해요.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참 어렵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에게는 잘 안 하셔도 돼요.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무슨 뭘 챙긴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주변 이웃에게. 왜냐면 목사가 병들어요. 목사가 병들어요. 옷을 사주고 뭐를 사주고 하면요 목사가 병들어요. 목사는 사실은 가난을 각오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 주변에 빚 없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이게 흥청망청해서 빚 있는 게 아니라 다 사역하다가 헌금 없으면 사례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대출받아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다 많아요. 그게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내 받은 은혜가 그렇게까지라도 믿게끔 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각오가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더 대단한 건 선교사님들이에요. 얼굴색 똑같은 사람 하나 없는 외지에 나가서 그들의 말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며 그들을 섬겨가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4, 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작업이 필요하대요. 언어도 배워야 되겠고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심지어는 구걸하듯이 와서 선교를 요청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딸랑 10만 원 보내놓고, 죄송합니다, 10만 원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기 오려면 10만 원 보내놓고 선교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선교 보고. 비행기 값도 안 되는데. 그럼요, 부르면 와야 된대요. 수백만 원 들여서 비행기 와서 온 김에 자기가 헌금해준 교회들마다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근데 해요. 왜?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 과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까지라도 구했겠어요? 각오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 여인은 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어떤 각오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각오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모두에게 바울과 같은 각오, 다니엘과 같은 각오가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런 엄청난 각오를 하고 주의 길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일 겁니다. 죽을 줄 알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사실 부러워요. 그리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실은 불편을 싫어했어요. 부활을 말하면서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와 상관없는 일에 분주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았어요.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도 저와 비슷한 모습들이, 닮은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어떤 희생도 헌신도 충성도 하지 않았고요. 누군가가 살기를 기대하면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 정작 큰 결단이 필요할 때 주저하게 돼요.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맞는 게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은혜만 알고 물불 안 가릴 때, 그때가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은혜만 알아서, 사명만 알아서 막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시간도 건강도 에너지도 다 주님의 것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꽁무니를 너무 많이 뺐나 봐요. 몸이 아파서요, 피곤해서요, 재정적으로요, 은사적으로요, 인력적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많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돈 쓰고 나면 안 되는데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해서요. 핑계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삶을 필요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뜨거웠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은 김 빠진 탄산음료 마냥 뱉어지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각오가 희석이 된 거예요. 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바라던 모습의 모양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몇 분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불 꺼놓고 기도 시작하면 몇 분 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 기도 다 하고 눈 뜨는데 10분밖에 안 지나는 거 있죠. 체감상은 한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몇 분밖에 못하고 예배와 찬송이 힘들어져요. 직분과 사명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마 올 연말에도 그럴 거예요. 올 연말에도 누구는 뭘로 임명하고 누구는 뭘로 임명한다 그러면 반드시 상담 들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상담 안 했다가 목사님 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 하면서 막 빼요. 각오하고 덤벼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오하고 덤벼주시면 그것이 교회 부흥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웠던 십자가예요. 그냥 부담 없이 지고 갔던 십자가가 지금은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을걸요? 제가 딴 곳에 힘을 썼기 때문일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걸었던 이 길, 그래서 다짐하고요, 다시 걸어보려고 해요.
십자가만 짊어지고 익숙할 때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다 안 하잖아요. 운동 조금 하다가 알배겼다고 안 하면 그 다음에 하면 더 힘들잖아요. 알배겼을 때 더 해야 그게 알배 풀리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요즘에 뭐 방송에서 텐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텐션. 정민아? 무슨 뜻이야? 텐션. 텐션. 텐션 올리지 않아. 텐션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텐션. 우리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텐션,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시는 건 좋은데 그 확신 때문에 나태해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번에는 안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음에 내 차례가 없어요. 왜?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오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구원을 받고 있는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가, 나는 예배를 그렇게 각오하고 지키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으시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손 좀 보고 계세요. 자, 긴장해서. 여러분, 특수부대라는 얘기죠. 특수부대. 저희 사촌이 해병대를 나왔어요. 해병대. 해병대 하면 그래도 군대에서 급으로 높잖아요. 훈련도 심하고 막 무섭다 그러고 막 험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휴가 나왔는데 멋있더라고요. 딱 나왔는데 와 멋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근데요 해병대가 깡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3-4명만 있으면요 그냥 양아치가 된대요. 그냥 막 현역도 괴롭히고 이러는데 팀스프리트 훈련을 해갖고 무슨 항공모함에 탔대요. 그리고 막 근데 해병대들이 한 20-30명 있으니까 완전히 막 거기 있는 해군들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그냥 깨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막 사기가 오른 거예요. 와 대한민국을 지들만 지키는 줄 알고 막.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저 앞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 2명이 걸어오더래요. 키도 굉장히 크고. 근데 해병대 그렇게 막 그 까불까불했던 해병대들이 갑자기 일시에 침묵. 그러니까 그냥 침묵이 예의상 침묵이 아니라 그냥 얼어버렸대요. 자기도. 저기서 걸어오는데도 느낌이 너무 싫더래요. 그 느낌이 너무 싫더래요. 싹 지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UDT 대원이에요. UDT 대원이요. 그러니까 UDT는요 지하 무슨 수중 폭파 담당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요 상처도 장난이 아니고 막 자기는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느껴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살기를 느껴본 적. 이게 각오의 차이인 거예요. 각오의 차이.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더라는 거예요. 각오된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이 20-30명을 제압할 수 있는 뉘앙스가 풍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는 사람 2-3사람이면요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저기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 것도 각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각오하면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로 교회를 다니며 어떤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어떤 각오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각오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각오를 사용하실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각오가 애들이 하다가 말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장난하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치지 않고 얘는 여기에 목숨 건 것 같아 라는 뉘앙스가 팍팍 풍겨지도록 여러분 주의 일도 죽을 각오로, 여러분의 사업도 죽을 각오로, 여러분 사랑도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죽을 각오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오히려 죽을 각오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더라라고 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